우리가 항상 암송하고 또 그 안에서 많이 은혜 받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을 10절에서 다시 한번 아주 정확하게 또 말씀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리고 이 말씀 통해서 현장을 향한 여러분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정리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은 특별히 우리 현장에서 여러분께서 실제로 전달할 말씀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편지로 전달하면서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즉 믿음의 태도가 무엇이냐, 이 부분을 오늘 여기서 말씀합니다. 믿는 것에 대한 나의 태도. 나는 믿는다면 무엇을 믿습니까?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나의 그 각인 그리고 체질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도록, 이제 선포되는 메시지가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계속 메시지, 새신자 그 다음에 불신자를 향한 여러분의 메시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인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마음으로 믿고, 보통은 대부분 마음으로 믿는답니다. 특별히 복음이 설득되고 복음이 뭔가 인정되면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믿는 것이 아직 아닙니다. 반도 아닙니다. 진짜 믿는 것은 뭐냐?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입만 이렇게 움직이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죠. 진짜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걸 다른 말로 성경에 있는 언어로 말한다면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신 구원을, 하나님께 주신 구원을 내가 믿고 내 인생 전체를 바꾸는 것,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조금 좀 깊이 좀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는 참된 은혜가 좀 있게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같이 전달하고 나면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하면 나중에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때로는 지금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 놀라운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받으시겠습니까? 하면은 그거는 좀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정말 같이 정말 기도하고 시인하는 것을 나중에 미룹니다. 그냥 입만 살짝 움직이면 되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입만 움직이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 입을 움직이는 것 안에 있는 깊은 속에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아직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 다음 지금 내가 정말 하지 못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분명히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시인할 만큼 그 복음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지금 예배에 나온 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이 엄청난 산을 건너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께서 주를 시인하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산을 넘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의외로 쉬운데 의외로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던 이 삶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현대인에게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묶여 살아야 된다고 항상 이 생각을 합니다. 묶여 사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이 미국 땅에서 무엇인가 이 삶을 펼치는데 다시 무엇인가 묶여야 된다니 이 생각을 여기 우리 현장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줘야 될 말씀입니다. 당신들의 삶을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성경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들었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 때문에 그 행위로 성공했다 아니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같이 우리의 고백을 나눴던 것처럼 그래서 정죄하거나 마음 아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픕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합니다. 대부분 다 무엇인가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대부분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외롭습니다. 본질적으로 괴롭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들으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약으로 도움을 얻으면서 하는데 불구하고 그냥 몸이 아니라 정말 깊은 속에 있는 이 답답함과 괴로움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속 시원하게 그냥 문제를 푼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 문제에 묶여 있을까? 이 고민에 묶여 있을까? 나 자신을 때로는 한탄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왜냐?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 속에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무능력,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과 연결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던 나의 치유하던 마음을 치유하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어릴 때 내가 받은 상처 때문이다. 이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생겼던 나의 어떤 그 과거에서 자라나면서 생긴 환경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 환경을 이기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럴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아니면 내 그 조그만 능력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무능력,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간 무능력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면 얻을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단과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과 흑암의 세력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해서 실패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속이며 가정을 불화로, 여러분의 인생을 불화로, 실패로 자꾸만 끌고 가려고 합니다. 짓눌리고 그리고 무언가 보이지 않게 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되지요. 이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옮겨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 예수님의 종이 된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말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십시오.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하니 더더욱 어렵고 힘듭니다. 제가 여러분도 그렇지만 같이 복음 전하고 하다 보면은 이 솔직한 과거 이야기를 많이 꺼냅니다. 제가 또 만났던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또 젊은 우리 40대 50대 되신 분들이 복음 전하고 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신앙생활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나한테 너무나 큰 실망이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나한테 너무 어려운 시련이 생겼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꽤 제가 만났습니다. 그것을 만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들었는데 좀 더 자세히 듣다 보면은 무엇이냐면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막상 좀 더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가 잘못한 거 많은데 자기가 오해한 거 많은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숨겨진 문제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으로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해결해 놓고 내 집안의 이 급한 문제 이거 해결하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은 모든 게 풀리는데 이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위해서 나의 이 숨어있는 자아가 막 계속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되면 기도 응답 받으면 해결된다라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무능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있는 무능력, 이 영적으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생기는 이 깊은 속에 있는 정신에 영향을 주는 나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과거 상처에 계속 영향을 받는 이 무능력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환경에 흐르는 흐름, 영이 죽었기 때문에 흐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나의 행위에 의존하며 삽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내 인생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말해 주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쳐다봐도 여러분을 쳐다봐도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성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너무 감동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신자 눈에는 자기의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되기 때문에 주인이 돼서 하는 노력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성공해서 붙잡은 거 이거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그렇습니다. 나의 가정 내가 이렇게 일구었는데 이거 조금이라도 넘어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붙잡았던 나의 경제 이거는 넘어뜨리면 안 된다. 이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문제 굴레가 다시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납니다. 내가 만든 자리 죽도록 붙잡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하지요. 왜냐?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행위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10절이죠. 9절을 아주 쉽게 설명한 것이 10절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 우리의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지지요. 불신자들도 여러분이 설명하면은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진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면은 우리의 생각이 살아납니다. 영원히 살면은 우리의 무능력이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서서히 바뀝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참다운 하나님의 능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요. 그리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마음으로 같이 믿고 이렇게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면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를 버리고 내 인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입니다. 나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모셔서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이, 이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 입으로 시인했다, 믿었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 삶이 이런데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불신자들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불신자들은 당신도 똑같이 성공하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려가지고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합니다만, 그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성공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 따라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지금 인생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그게 진짜 하나님께 주신 복이 맞느냐? 그렇다라고 하십시오. 왜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마귀의 손에서 건져놨습니다. 멸망의 손에서 완전히 건진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서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치유하시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흐름을 바꿉니다. 가문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후대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내 인생의 미래의 흐름을, 이 앞으로 있는 미래의 흐름을 바꿉니다. 천국에까지 가도록 흐름을 바꿉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흐름을, 운명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입으로 시인한다는 삶입니다. 이 입으로 시인한 삶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생각으로 믿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 전체를 다해서, 그래서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대부분 여기까지 옵니다. 불신자들이 여기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딴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주인이 되었다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배드린다, 기도한다, 그리고 말씀을 현장에서 내 가정, 내 삶 속에서 본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이 됐다고 말하는 것은 이 현대 시대에서는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너가 누구의 종이냐 뭐 이렇게 말합니다만, 하지만 우리는 거리낌 없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됐습니다. 막상 현장에 있는 사람들 보면 욕심의 종이 되고, 끊임없는 영적 문제의 종이 되고, 상처의 종이 되고, 갈등의 종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곳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 믿는 자든 믿는 것은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끊임없이 부요하도록 부어주십니다. 영적인 축복은 근원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금방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그 다음 무엇인가 몸을 회복하기 약을 먹는다,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약을 먹어도 오랜 기간을 계속 꾸준히 좋은 약을 먹어야 몸의 효과가 나타나지요. 영적인 것은 더합니다. 너무너무나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우리 집안, 나의 과거 환경, 나의 상처, 나의 이 무능력, 이것을 깊은 곳 속에서부터 바꾸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걸린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마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가 다시 또 도망쳤다가 다시 또 주인으로 모셨다가 하니까 이 약효가 잘 안 나타나는 거지요.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짜 꾸준히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러면 흐름이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걸 하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때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는 말들을 할 겁니다. 너가 예수님의 종 돼가지고 하는 모습이 별로 좋지가 않구나, 뭐 이렇게 말하겠지요. 하지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최고로 기쁘고 최고로 좋은, 최선의 선택입니다.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다른 곳에 종 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근원적인 것이 바뀝니다. 나의 생각의 근원이 바뀝니다. 이 근원적인 생각이 바뀐 이 복음을 우리 후손들이 들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합니다. 근원적인 내 몸의 상태가 바뀐 것, 모든 것에도 주께 감사하고 모든 것에도 주께 정말 영광 돌리고, 예전에는 모든 것에도 욕하고 모든 것에도 실망하고 모든 것에도 원망하고 그 모든 것에도 괴로워하던 나의 상태를 바꾸는 것, 이 근원적인 바뀌는 거거든요. 이 근원적인 바뀐 것을 우리 후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심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복음하도록 하시는 시간표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주변 사람도 압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은, 삶은 어느 정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은, 이 복음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부유한 축복을 다 부어주십니다. 영적인 힘, 생각의 힘, 그리고 지혜, 그죠? 생각의 힘이죠. 그리고 육신의 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경제에도 분명히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걸 넉넉하게 누릴 수 있을 만큼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은 왜 돈이 없냐, 나는 왜 항상 돈이 없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정말 많을 것입니다. 부유하지를 못합니다. 항상 찌달립니다. 항상 뭔가 쫓깁니다. 그런데 없는 속에서도 부유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특별히 사람을 살리는 복을 주십니다. 이거는 오직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능력입니다. 요즘은 경영이나 뭐 이런 거 통해서 매니지먼트나 이런 거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기술들 엄청나게 많이 지금 뭐 사회학으로 발전했습니다만 그런 걸 불구하고 영적인 영향력이 없으면 사람들을 결국 살리지 못합니다. 왜냐? 자기가 주인 되어 있으면 결국은 변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원적인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근원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저 완전히 귀도 들리지 않고 그리고 눈도 보이지 않고 해서 완전히 미쳐버릴 만큼 되었던 헬렌 켈러를 인생을 바꾸었던 설리반 선생 보십시오. 그 딸에게, 그 아이에게 완전 미친 듯이 행동하는 그 아이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겨준 그 이후부터 이 아이가 배우고 듣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원적인 것을 바꿔주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힘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힘이죠. 이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부유하시도다. 어떤 자에게는 주시고 어떤 자에게 안 주십니까? 아닙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차별 없이 다 주십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주셨던 그런 정말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서밋 한교학교가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밋 스쿨이 시작합니다. 렘넌트를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키우고 세웁니다. 이들의 근원적인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것을 바꾸는 것은 이것은 학교가 못합니다. 아무리 괜찮은 모든 학원 시스템이 있더라도 못합니다. 근원적인 바꾸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받으셨음을 알고 오늘 주께서 하시는 일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들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14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계속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래서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인생 문제에서 해방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생 문제에 숨어있는 문제 이것을 이 속에서 주인으로 모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참다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내 삶 속에서도 말씀 운동을 펴십시오. 내가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것이 들리도록 하십시오. 그것 통해서 주인으로 모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든 일이 많은 줄 압니다. 하지만 말씀 운동을 펼 때 그때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실제로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겠지요. 하지만 합니다. 우리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없지만 우리 대학 청년 그리고 중고등 우리 교사 선생님들 사실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대학 학생들 청년들에게 말하십시오. 현장에서 말씀을 펴라고 하십시오. 말씀을 펴서 읽도록 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펴면은 눈치 보입니다. 대부분 우리 대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은 목사님 말씀을 탁 펴가지고 읽는데 성경 말씀이 안 읽히고 주변 사람 움직이는 게 다 읽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펴면 딱 느껴지는 것이 뭐냐? 말씀이 주인이 아니고 그냥 주변에 누가 나를 의식하는 그 쳐다보는 거, 저 사람들 나에 대해서 뭐를 말하는가 여기에 그냥 끌려다닙니다. 주변 사람이 주인입니다. 딱 자기의 영적 상태가 딱 드러나지요. 말씀이 주인 되게 내 삶을 그 현장에서 바꾸십시오.
학교에서, 일하는 곳에서 바꾸십시오. 이것이 바로 입으로 시인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축복을 실천하시고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근원적인 것부터 완전히 바꾸고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시인하고 주께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펴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